시편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3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정치인들의 첫 번째 목적은 정권을 잡는 것입니다. 지금 선거철인데 정치인들은 어떤 사건이나 재난이나 재앙이 생기면 그것을 정권을 잡는 수단으로 이용을 합니다. 이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당은 정권을 계속 이어가는 수단으로 이용을 하고, 야당은 정권을 다시 찾는 수단으로 어떤 사건, 재난, 재앙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정권을 잡아야 어떤 정책이나 공약을 실천하고 실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속, 공약을 하더라도 우리가 정권을 잡지 못하게 되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19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당은 여당대로 그리고 야당은 야당대로 정권을 잡고 찾아오는 수단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 정치인들의 첫 번째 목적이 정권을 잡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들이 허리를 굽혀가며 인사하고 유권자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손을 잡고 악수하고 이런 것도 다 정권 당선되기 위한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평생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삶의 목적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런 재난,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평생 즐거워하는 수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재난, 재앙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삶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소망을 굳건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더 강화시킴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외부 핍박이 있게 되면 어떤 환경의 핍박이든지 사람의 핍박이든지 그 외부의 핍박이 있게 되면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됩니다. 먼저는 외부 환경 핍박에 대해서 줄을 서는 사람, 외부 환경, 핍박하는 환경이나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외부 핍박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초대 교회 교인들의 경우는 로마 권력이 핍박을 가할 때 어떤 사람은 로마 권력이 시키는 대로 그 로마 권력에 줄을 서는 이런 사람도 있었지만 믿음으로 저항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어쩜 우리에게 가해지는 외부 핍박입니다. 환경의 핍박이죠. 이런 핍박이 있게 되면 이 코로나가 시키는 대로 코로나에 줄을 서는 사람도 있게 되고 또 믿음으로 저항하는 그런 사람도 있게 마련입니다. 딱 이맘때쯤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딱 이맘때예요. 이맘때인데 예루살렘 성으로 가시는데 예수님께서 몇 번씩이나 제자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많은 핍박을 받고 죽을 것인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몇 번씩이나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맘때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많은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나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한 후에 바로 이어서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요청을 합니다. 당당하게 주님 나라 임하실 때에 우리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주님의 우편에 좌편에 앉혀 주십시오. 오늘날로 치면 오늘날이 아니고 어쨌든 요즘으로 치면 아주 장관 자리, 총리 자리 보장해 달라는 그런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요구를 할 때 그 요한과 야고보도 덩달아서 어머니가 먼저 요구를 하게 되고 덩달아서 우리에게 그런 자리를 달라고 주님 좌편 우편에 앉게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를 달라고 덩달아 함께 요구를 하게 되죠. 이런 모습을 본 제자들, 다른 제자들이 화를 냈다. 분노했다고 합니다. 분노. 이 마리아,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이 마리아의 이 요구는 어쩜 정당한 요구입니다. 충분히 납득할 만한 요구예요. 왜 이 요구가 정당한가 하면 그 제자들, 예수님 제자들이 대부분 가난했죠. 가난한 집안의 자녀들이었는데 이 요한과 야고보와 요한의 집안, 이 어머니 마리아 집안은 그런 대로 괜찮게 살았습니다. 그 제자들과 예수님의 그 먹고 사는 것을 책임을 졌다고요. 잘 곳이 없으면 이곳에 와서 자고 먹을 것도 많이 또 챙겨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런 요구 할 만하거든요. 먹고 사는 거 다 지금까지 책임졌죠. 그리고 두 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가게 되죠. 헌신하게 됐죠. 그러니 이런 요구, 주님 나라 임하실 때 좌우편에 앉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요구하는 것은 어쩜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헌신을 많이 했기 때문에, 희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그렇습니다. 봉사를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고 희생 많이 하는 사람들이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목사님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요구가 있거든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회사에 대해서 이런저런 요구를 하지,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대충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요구할 게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그냥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요구할 게 없습니다. 헌신 많이 하고 희생 많이 한 사람이 당당하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희생 많이 했죠. 헌신 많이 했어요. 몇 년간 계속 돌봤기 때문에 그 지금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요구를 했는데 보상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그 기대와는 달리 큰 아들 야고보가 제일 먼저 죽어버립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그 유대 땅을 통치하던 헤롯 왕이 그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 간의 그 관계가 좋지 않다. 이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미워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면 이 지역을 다스리는데 굉장히 수월하겠다. 통치가 쉽겠다고 해서 교회 지도자를 잡아서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일을 하게 되면
유대인들이 굉장히 좋아하게 될 것이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내가 얻게 될 것이고 그러면 다스리는 일이 굉장히 편하다고 해서 교회 지도자 야고보를 잡아서 먼저 죽이지 않습니까? 분명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 주님 나라에 마실 때 그 영광의 자리 좌우편에 앉기를 원했는데 이런 기대를 가졌는데 이런 기대가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이 야고보가 제일 먼저 죽게 되었을 때 그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이 상심, 낙심 굉장했겠죠. 아들이 먼저 죽어버렸어요. 못난 아들도 아니고 잘난 아들이 먼저 죽었다고요. 못난 아들, 망나니 같은 아들이 먼저 죽어도 상처가 큰데 슬픔이 굉장하죠. 그런데 잘난 아들이 먼저 죽어버렸다고요. 굉장히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런 상처난 마리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냐 이것입니다. 어떻게 위로합니까? 예수님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하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순교하고 시리아에서 순교하고 에티오피아에서 순교하고 저 멀리 인도까지 가서 다 순교하는데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는 제자가 있죠.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에요. 마리아의 둘째 아들 요한. 요한이 죽지 않습니다. 요한이 전승에 의하면 100살 넘게 살았다고 하죠. 이 요한이 오래 살도록 해서 그 마리아의 상처를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일찍 죽은 야고보의 그 남은 생애까지 다 보상하고도 남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마리아를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굉장히 구체적이고 치밀하신 분입니다.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적절하게 은혜를 베푸시고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요한이 그냥 단순히 오래 산 것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요한복음, 요한이 쓴 요한복음이나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요한은 공통적인 게 있어요.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내가 먼저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 사랑을 받아서 사랑을 나누어 주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죠. 그리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받고 나니 사랑하지 않고서는 못 배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런 삶을 살아갔거든요. 정말 아름다운 삶, 사랑의 삶을 살아갔거든요. 이런 요한의 그 사랑의 삶을 보고 마리아의 지난 아들을 먼저 일찍 잃어버린 상처를 충분히 위로하고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적절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집안도 마찬가지죠. 집안에서 어떤 한 사람이 좀 부족하고 부실하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부족하고 부실한 거 충분히 채우도록 하시죠. 남편이 좀 모자라면 그 모자라는 것을 아내로 하여금 채우게 하시고 아내가 좀 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 약한 부분을 남편으로 하여금 또 채우게 하세요. 부모가 좀 모자라고 부족하면 그 모자라고 부족한 것을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 충분히 다 보상해 주시고 또 자식이 좀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부모가 충분히 또 채우도록 하신다고요. 딸이 좀 부족하면 며느리를 통해서, 아들이 부족하면 사위를 통해서, 사위가 부족하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충분히 채워주십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싸매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 성도가 좀 부족하면 다른 성도로 하여금 그 부족한 것을 채우게 하시죠.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이 교회 모든 지체들, 모든 성도들은 그 몸을 이루는 지체라고 하죠. 어느 지체가 부족하면 또 다른 지체를 통해서 그 부족한 지체의 부족한 것을 충분히 메우고 채우도록 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 눈에 다른 성도의 부족한 게 보인다. 왜 저 성도는 봉사하지 않냐? 헌신하지 않냐? 희생하지 않느냐? 다른 성도의 부족한 것이 내 눈에 들어온다. 그건 정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한 것을 나로 하여금 채우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니, 내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데 좀 모자란다, 부족한다고 해서 잘라버리는 경우가 없죠. 눈이 좀 나쁘다고 해서 눈을 빼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허리가 아프다고 허리를 잘라내는 사람 없죠. 그래서 다른 성도의 부족한 것이 보이고 모자라는 것이 보이고 봉사 안 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인다. 이건 아직 멀은 거예요. 신앙이 자라고 성숙하고 영적 눈이 열리면 그런 것들이 안 보입니다. 보이더라도 그 부족을 내가 메워야겠다. 이런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은 요한이 더 낫다, 야고보가 더 낫다. 야고보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요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얼마나 오래 사냐, 요한처럼 오래 사냐, 죽지 않고 야고보처럼 일찍 죽는 거 어느 게 더 나으냐, 이걸 말하지 않고 어떤 삶을 지금 살아가냐, 이걸 말씀하죠.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냐, 이걸 지적하고 이걸 점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코로나19 재앙으로 인해, 사태로 인해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주일 모이질 못해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고 막막합니까? 이런 우리의 상실한 마음, 낙심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위로하시고 어떻게 싸매어 주시냐, 이것입니다. 이 코로나19 재앙으로 인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강화시키고 우리의 믿음과 삶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더 굳게 하냐, 이것입니다. 먼저는 가까이 있는 것, 내게 익숙한 것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질 않죠. 대체로 그렇지 않습니까? 늘 가까이 있는 것,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가치 있게 여기질 않아요. 물이 얼마나 가까이 있고 또 물에 얼마나 익숙합니까? 물이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그런데 가까이 있고 익숙하다 보니 소중한 것을 잘 몰라요. 공기도 마찬가지고 산소도 마찬가지고 햇빛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건강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습니까?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 이 소중한 것, 가치 있는 걸 잘 몰라요. 그런데 잃어버리고 나면 그 소중한 것, 가치 있는 것을 알게 되죠. 깨닫게 됩니다. 건강의 소중함은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 않죠. 그런데 건강을 딱 잃어버리고 나면 정말 실감하게 된다고요. 이 건강이 정말 내게 소중하구나, 가치 있구나. 그래서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건강 관리를 굉장히 신경을 쓰죠. 그래서 음식도 가려서 먹고 늘 아침 저녁으로 운동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건강해지고 오래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요. 이 주일 예배가 늘 가까이 있고 너무 우리에게 익숙하다 보니 이게 정말 소중한 것을 잘 몰랐죠.
당연히 주일 되면 그냥 예배 드리는갑다.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기도 하고, 예배 드릴 때 시간 재기도 하고, 그냥 좀 때우는, 예배 드렸다라는 그 사실에 만족하고 그랬다고요. 그 예배가 딱 중단되고 나니, 그 예배 드리는 모든 환경들이 정말 소중했구나. 예배 안에 있는 모든 예배를 이루는 구성 요소들이 정말 소중했구나. 주보를 나누어 주고, 헌금 함을 들고 오고, 대표 기도하고, 찬양하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소중했구나. 그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면 이전과는 좀 다르게 예배를 통해서 정말 내 몸과 마음과 삶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새롭게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 교회의 모임, 성도의 교제, 모임, 봉사가 이처럼 소중하고 귀한 것이었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 전에는 교회에 가면 늘 만나는 사람이 그 사람이고, 봉사를 할 때도 굳이 네가 안 한다면 네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 많다. 이런 식으로 좀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요. 그런데 예배가 딱 중단되고 나니 이 성도들의 모임, 늘 보던 사람, 만나던 사람이 정말 내게 소중한 사람이었구나. 네가 없으면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겠나. 너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굉장한 복이다. 이걸 우리가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만약 이런 일은 안 일어나겠지만, 만약에 이 사태가, 이 바이러스, 이 사태가 계속 지속되어서 예배를 계속해서 못 드린다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 예배가 중단되기 전에 봉사했던 것이 마지막 봉사일 수도 있죠. 마지막 설교일 수도 있고, 마지막 대표 기도일 수도 있고. 그래서 교회 와서 봉사하는 거, 청소하고, 애들 가르치고 찬양하고, 이런 것들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이게 마지막이다 생각하면 정말 소중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가치 있게 여기게 되죠. 성도의 모임. 이게 이처럼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 것을 예전에는 미처 몰랐죠. 이런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다 마치고 식당에서 함께 밥을 먹는 것이 얼마나 복된 천국 식탁이었나, 이걸 새롭게 깨닫게 되죠. 세 번째로, 전에는 이 교회당 건물, 예배당 건물이 그냥 건물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늘 이곳에서 예배드리다 보니 너무 익숙해져서 이 건물이 그냥 건물이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예배를 못 드리다 보니 이 예배당이 그리운 거예요. 그곳에서 내가 앉아있던 자리가 그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당이 단순히 건물이 아니구나. 이곳에 하나님의 눈길이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구나. 이곳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고 얼마나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받았고 이곳에서 얼마나 많이 찬양을 하고 내가 앉아있던 그 자리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의 자리였구나. 이걸 실감하게 되죠. 네 번째로 우리가 이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새롭게 깨닫는 것은, 새삼 깨닫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팬데믹, 세계 유행 지금, 이 질병이 언젠가는 사라지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집착하고 이 땅에 소망을 두기보다 하나님 나라에 더 소망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다 지나가거든요. 이 조그마한 현미경으로 봐야 할 이 바이러스에 꼼짝을 못 하잖아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도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것들은 결국 아침에 폈다가 저녁이면 져버리는 꽃과 같고, 아침 안개, 햇빛이 나면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은 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구나. 이걸 새삼 깨닫게 된다고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이 갈수록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이 땅에서 받는 환난은 잠시 받는 거래요. 그리고 가볍대요. 잠시 가볍게 받는 환난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나니,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이루게 하는 것이래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러므로 우리의 이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닌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그런다고요. 이런저런 시련들, 핍박, 이런 재난, 재앙을 겪게 되면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되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소망이 있음을 더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늘 세상 사람들의 박수 갈채를 의식하고 그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상을 기대하고 살았던 삶에서 천군 천사가 나를 향해서 환호하고 갈채를 보내는 그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기대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더 깨닫게 되어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신천지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번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신천지의 사이비성, 만행이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 신천지가 교회를 굉장히 많이 핍박을 했었습니다. 공격을 했죠. 신천지에 들어간 사람들 한 8, 90% 처음에 8, 90% 정도는 다 기존 교회 교인들이고, 특히 청년들, 젊은 20대, 30대 청년들이 7, 80%가 들어갔어요. 교회에서 아무리 신천지 교육을 해도 그래도 신천지에 빠졌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그런데 이번 일로 인해서 신천지의 사이비성 다 드러나고 말았어요. 교회에서 아무리 신천지 교육을 해도 실감을 잘 못했다고요. 그런데 언론 방송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신천지의 만행, 사이비생을 다 까발리게 되었습니다. 다 알게 됐죠. 교회에서 아무리 교육을 해도 안 됐는데 언론 방송에서 우리가 할 일을 대신해 줘버린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신천지의 사악성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신천지는 이 일로 인해서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죠, 이제.
교회가 하지 못한 일을 세상이 다 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제 역할을 못할 때 시대마다 교회의 역할, 교회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 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역할을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외부 힘, 이 세상 이런저런 사람과 단체와 힘, 조직, 환경을 사용해서 교회를 자극합니다. 지금 역사를 보면 다 그래요. 이 한국 교회가 형식과 매너리즘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오순절 계통의 교회를 사용했어요. 성령 운동하는 오순절 계통의 교회를 사용해서 자극했다고, 정통교회를. 그래서 교회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그랬다고요. 그리고 교회가 기복주의에 빠졌을 때, 전도가 뭔지, 선교가 뭔지 모르고 완전 이 복만을 원하고 추구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대학생 선교단체를 사용했잖아요. 선교단체를 일으켜서 교회를 자극했습니다. 그 자극받아서 교회가 전도 훈련하게 되고 전도하게 되고 그리고 선교에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지금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은 다 선교단체의 그 자극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교회를 일깨우기 위해서 외부 단체를 사용하십니다. 그 신천지를 사용해서 교회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신천지가 얼마나 신천지로 포섭하기 위해서 포섭 대상자들에게 잘해주는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청년들이 많이 빠져들어갔는데 신천지에 빠진 이유, 원인이 뭐냐고 물어보면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신천지가 너무 잘해주는데요. 딱 한마디로 가려운 것을 잘 가려서 시원하게 해주고 추울 때 따뜻하게 해주고 더울 때 시원하게 해주고 너무 잘해준다는 거예요. 처음에 신천지라고 밝히질 않죠. 너무 잘해주니까 빠져서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가고 나중에야 결국 못 빠져나오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참 포섭할 때도 정성을 다하지만 온갖 정성을 다하지만 들어갔던 사람이 만약에 신천지에 탈퇴하고 싶다, 빠져나올 때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온갖 정성을 다합니다. 처음 신천지로 포섭할 때보다 정성이 더 몇 배나 돼요.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신천지에 처음 포섭받아서 신천지 교육생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을 받다 보니 이 성경 공부하는 게 굉장히 빡시거든요. 일주일에 이틀, 3일씩 한 번 가면 3시간씩 공부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나 신천지 그만두고 공부 그만두고 이제 더 이상 안 하고 싶다고 탈퇴하고 싶다고 하면 그냥 탈퇴하도록 잘 가라. 이러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그러지 않아요.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겠다면 그래 잘 생각했다. 그러지 않는다고요. 적어도 최소한 3사람에서 20명이 붙잖아요. 붙어서 찾아가서 계속 설득하는 거예요. 좀 더 우리 함께 고생하자. 조금만 고생하면 좋은 날 온다. 그거 계속 설득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가고 2사람 가고 3사람 가고 계속해서 찾아갑니다. 그래도 또 계속해서 나는 더 이상 공부하기 싫다. 나는 탈퇴하겠다고 하면 그 다음 2단계가 있죠. 사전에 이 사람의 정보를 다 캤잖아요. 그 집안에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 뭐가 있는지 다 문제가 뭐가 있는지 다 파악해서 두 번째 단계는 또 여러 사람이 찾아가서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신천지 다니다가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중간에 빠져나간 사람들이 당한 불행들, 그죠? 막
사고, 불행한 사건 만난 거, 불미스러운 일 만난 거, 큰 질병 만나고 암 걸리고 교통사고 당하고 비명 행사하고 이런 사례들을 가지고 반협박하는 거죠. 예, 사람 마음속에 있는 그런 인과응보 있잖아요. 이런 걸 자극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빠져나겠다 하면 마지막으로 쓰는 단계가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빕니다. 울면서 가면 안 된다고, 함께 하자고. 이렇게 하는데 빠져나가겠어요? 몸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빠지면 몸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정말 귀하게 생각하죠. 이 신천지 사람들이. 잘못된 겁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신천지의 한 영혼을 정말 귀중하게 여기는 이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죠. 우리에게 정말 한 영혼을 이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이걸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 영혼을 정말 천하보다 소중하게 여겨야 되겠구나. 이렇게 자극받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신천지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사랑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신천지를 통해서 구원의 진리가 무엇인지, 구원 교리가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신하도록 합니다. 이 신천지에서 저 사람을 신천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사용하는 모든 수단과 방법, 이건 다 거짓 아닙니까? 거짓.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죠. 사람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행위, 일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으로, 사람의 정성으로, 사람의 순한 방법, 사람의 선행으로 절대 사람은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내 정성, 내 헌신, 내 수단과 방법으로 저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다고 해서 내 정성을 동원하고 내 희생과 헌신을 동원하게 되면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이단. 신천지로 가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구원을 받게 되죠. 먼저는 하나님의 주권에서 나오는 은혜입니다. 그 다음 그런 은혜를 받고 보니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이 사랑으로 찾아오셨구나. 나를 택한 백성 자녀 삼아 주셨구나. 그러니 거기로부터 감사가 나오고 내 헌신이 나오고 내 희생이 나오고 내 충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다음에 인간의 책임, 사람의 책임, 사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내 수단과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 자를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실 자에게 복을 주시고 그렇게 하셔야 먼저 하나님이 주권으로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잘 이 구원, 하나님의 주권으로 비롯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하는 곳이 사도행전 13장에 나옵니다. 이 사도행전 13장을 보게 되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제일 먼저 선교사를 파송해요. 처음 선교사. 그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하게 되는 거죠.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파송하고 나서 첫 번째로 만난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 하면 바로 살라미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이 그 살라미 지역에 가니 그 마을에 총독이 있는데 그 총독이 서교 바울이라는 총독이 있어요. 이 총독의 복음을 전했는데 누가 방해를 하는가 하면
그 지역에 살고 있던 거짓 선지자, 마술사, 엘로마가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지 말라고. 회방을 하는 거죠. 그 마을의 최고 지도자는 이 총독인데, 이 총독은 지위, 자리만 그 마을의 최고 자리에 있지, 실제적으로 이 총독을 조종하고 컨트롤하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 엘로마예요. 엘로마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엘로마가 조종하는 것입니다. 머리에 딱 앉아서. 그 바울과 바나바가, 바울이 이 엘로마를 향해서 거짓을 행하는 자라고 하면서 쫓아내버리잖아요. 그러니 이 총독 서기오 머리에 앉아서 이 서기오를 마음껏 조종하던 그 엘로마가 떠났죠. 귀신이 떠난 거예요. 결박이 끊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그때서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그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결박하고 있는 그 악의 영의 결박이 끊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러 갈 때 먼저 기도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 결박을 하나님께서 먼저 끊어내지 않으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마귀의 결박을 끊어내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끊어내는 이 일이 먼저 일어나야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몸둘 바를 몰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충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충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일도 없습니다. 그럼 십자가가 어떻습니까? 십자가. 가장 악질 죄수를 처형하는 그 처형 방법이 십자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까지 구원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셨죠. 십자가의 나무, 못질, 창질 다 구원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사용하지 못할 게 없어요,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19도 하나님이 충분히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을 더 강화시키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더 굳건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두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충분히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흉한 일, 좋은 일, 선한 일, 복된 일, 나쁜 일 할 것 없이 하나님은 다 사용하십니다. 사용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상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소망을 더 굳건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을 강화시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도 없고 또 구원받을 만한 일을 우리에게 주신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주권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 하나님 나라와 을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충분합니다. 그 어떤 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알고 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